대문학가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주가 땅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 농부는 땅을 준다는, 내게 땅을 많이 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성주는 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땅을 줄 것이니 당신이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라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네가 열심히 달려서 곳곳마다 내 땅이라는 소유의 말목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해질 때 돌아오면은 그 넓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농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준비하고 해 뜨기 전에 준비 다 하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곳곳에 내 땅, 내 소유를 표시하면서 저 끝까지 달렸어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써 해가 지는 무렵이 됐어요. 아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성주 앞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지치고 또 지쳐서 성주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쓰러졌어요. 말하기를 네가 밟고 네가 표시한 땅을 다 너에게 주마. 그랬는데 이 사람은 벌써 너무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그를 붙들어 일으키니까 벌써 죽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욕심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죽음으로 그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한 평 땅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이야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즐기는 쾌락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욕망을 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을 쫓아가고,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자족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만족, 불평만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는 삭막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참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우리가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욕망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이 없으면 그 미래가 어둡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은 야만인들의 침공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로마 사람들의, 로마 권력가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권력의 욕망, 명예의 욕망, 쾌락을 즐기는 쾌락의 욕망들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황폐하여지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는 일어나는 비극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심받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평가는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에는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일이 잘 안 풀리든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어찌 보면 신앙의 최고의 미덕과 같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에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충만할 때에 어떤 현실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옛날 감옥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을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창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 하신 역사는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서 간수장이 들어와서 이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소책자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트럭 운전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는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이 다쳐서 시각장애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도 아니하고 자포자기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고 빛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평범한 기도 같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자신을 비관과 또 자신의 환경에 자신을 절망으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저 더 베푸신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신경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낫게 되어졌어요. 전처럼 생활할 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병원에도 가면은 어떤 병원에는 병상의 기도 또 아니면은 병상에서의 계명,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나갈까 하는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병상의 7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호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빨리 치료되어지고 감사하면은 빨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젊게 만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회사. 아이보리라 하는 비누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회사 사장님은 플록트라는 분인데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그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들다가 그만 너무 오랫동안 깜빡하고 규정된 시간 이상으로 기계를 돌려버렸는데 불량품 비누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비누가 물에 둥둥 떠버리는 겁니다. 이 직원은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당황을 하였고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누가 출시되어 봤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결국은 돈을 못 벌고 회사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를 사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늘 하는 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영감이 팍 떠오르기를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 같으면 좋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누를 다시 만들어서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출시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방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깨달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내게 좋지 않는 현실, 어려운 현실, 실패의 현실이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붙들고 가면은 변화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좋고 많아도 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 듣는 것, 성령이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지죠. 깨닫는 자에게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내가 행할 말씀, 내가 곤치해야 될 말씀,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깨닫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걸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역사로 깨닫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유익되게 만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가장 낮아졌습니다. 낮아질 때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낮아질 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낮아질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섬깁니까? 결코 섬기는 자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위치보다 더 낮아질 때에 겸손해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 합니다. 내 믿음이 있는 것만큼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현실에 갖다 놔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면은 좋은 현실도 좋게 보이지 않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으며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요. 이 시냇가는 관수와 같이 인위적으로 물을 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나를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 그 나무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내 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대속의 은혜 아래 뿌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의 뿌리를 받고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 아래 살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은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저분은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할 때 그 인격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고 누가 무엇을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 좋게 될 겁니다 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버럭 하고 성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활 대속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되어져서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받고 오늘까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시해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표가, 입술로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함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인생을 많이 살고 50년이 되어서 금혼식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50년 살면 참 오래 살았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50년을 함께 살아오신 할아버지로부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또다시 묻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할머니, 50년 동안 할아버지께서 여보 당신 고마워, 그동안 나와 함께 어렵고 힘드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참 고마워, 고맙단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사랑해요, 마음은 고마워요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거 말로 다 표현해. 다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시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 삶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달산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세상의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실망하는 물가 행사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고 나누는 생활을 할 때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행위로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첫 기도가 주님 오늘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한 주간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가 입술로 나타나야 되겠죠.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첫째로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댄 것, 내가 오늘까지 산 것, 벌써 교통사고로 몇 번 죽었을 거예요. 병들었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내가 산 것, 오늘까지 내가 잘 먹고 산 것,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내었고, 오늘까지 가정을 이루고, 오늘까지 자녀를 보고 직장생활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는 찬양들이 거듭 나오고 있어요. 우리 찬양단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 말씀은 곧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인인관계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회에서 남들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다 남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청소해서 내가 깨끗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부가 깨끗하게 청소 거두가고 도로를 깨끗하게 놓습니다. 감사하죠.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공사를 싹 해서 길이 포장이 탁 되어지는 차를 몰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놨어요. 우리는 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서도 사회라는 이 구성 안에서는 나보다도 남이 베푸는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옆에 사람 돌아보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입술의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 감사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봄에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죠. 내 눈이 어두워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비가 옵니까? 우산 장사가 웃잖아요. 이 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 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가을이 무르익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더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감사하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면은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어 줍니다. 감사의 삶이, 감사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